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일단 저기부터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볼게요. 프린트물에 있는 거. 그거 보고 또 이제 찾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악령들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언제 적이 공격해 오든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를 다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은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알기 예수사랑계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19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자꾸 귀신을 보고 뭐 영적 체험을 하고 어떤 그런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성경에 이 나와 있는 이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걸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짓을 하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귀신 보여갖고 뭐 귀신 쫓고 뭐 이 정도 그건 아직 어린 아이고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이제 목요 성경학교를 통해서 오늘 이제 뭐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만큼 이제 보면 특별히 이제 영적으로 영의 눈을 떠서 더 깊이 있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어떤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좀 새로운 각도로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 뭐 예수님의 성품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마귀의 활동이니까 마귀의 뭐 인격, 뭐 마귀의 성품 뭐 이렇게 구분돼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수없이 배우는데 예수님은 뭘 닮아가요 그러면? 뭘 닮는 건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요. 우리 양육을 해서 양육을 통해서 이루실 결론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 그것을 알아야 내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지금 어떤 것에 속한 열매인지를 보고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뭐 이제 예수님의 인격 뭐 아니면 뭐 마귀 저기 한 번부터 이제 찾아볼게요. 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볼게요. 다 아는 것들인데 3장 6절로 돼 있죠. 프린트물에. 6절부터 읽을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게 뭐냐 하면 혀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그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죠. 너희들의 말한 대로 행하리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말 때문에 지옥 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에만 쓰라는 거죠. 지체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 이런 곳에만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예. 자,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13절부터 볼게요. 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무엇이 있으면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겉으로가 아니라 내 속에 다툼과 시기와 분진과 이게 막 속에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으면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은 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해놓고 감정을 빼고 권면하라 그랬었죠. 그랬어요. 거기에 그냥 같이 감정으로 티받으면 그거는 보나마나 이제 100% 이제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뭐 다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어디의 것이다? 어디서부터 와요? 귀신에게서부터, 사단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 내 속에서 막 이게 드러나고 막 여기서 요동을 치고 이거는 옛사람의 요소예요. 마귀가 가졌던 요소예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되는 거야. 애들한테 몇 마디 했더니 이거 죽으면 말도 안 듣네. 그냥 탁탁 말 듣고 뭐 치우라는 거 좀 치우고 하면 되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막 속에서 막 열나는 거죠, 이게. 근데 정체를 알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속해서 어떤 것의 요소인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자, 다툼과 시기와 질투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예, 볼게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맨날 싸우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 성격 차이 뭐 이래가지고.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조명해 보면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겨요. 속지 않을 수 있는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에 볼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그러니까 온유하고 이런 뜻이에요.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한 선한 열매가 가득 차서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뭘 맺어요? 의의 열매를 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의 바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 예수님의 인격은 뭐하다? 온유하고 자비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들이. 사랑은 뭐하며 행치 않고요? 무례히 행치 않고. 아, 예수님의 인격과 마귀의 인격이 이렇게 나뉘는구나. 근데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역사가 되거든요, 이게. 예.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이다. 예. 근데 그것을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점검하라는 거. 아, 이건 지금 내 속에 이거는 예수님에 속한 것이 아니야. 마귀에게 속한 것이야. 자, 갈라디아서 5장을 볼게요. (5장) 16절 18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자, 19절에 육체의 일이라는 건 아까 옛사람에 속해 있던 거,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런 것들이죠. 귀신에 속한 것들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 나오죠. 그죠? 예, 다 당짓는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뭘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요.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인가를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 내 속에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인격이, 어떤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내 반응이 마귀에 속한 그것으로 드러나느냐 예수님에 속한 것으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양육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양육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양육의 코스, 양육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양육받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뭐 잘 알지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3장. 예수님의 인격. 아까 13장 4절. 아까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나왔죠.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마귀 인격과 마귀의 성품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이렇게 죄에 대한 것들, 지금 이게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그 죄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배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다툼 문제,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지, 뭐 성내고 뭐 이런 것들.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먼저 보고 이제 앞에 거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뭐 한 것이 돼요? 범한 자가 되나니, 어떤 것이 되었든 어떤 사소한 것이라고 되었든 간에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이런 거죠. 근데 죄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어떤 것인지 하나를 내가 도둑질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근데 뭘 하나를 다른 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차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긍휼이 있는 그 법으로 가야 돼요. 이건 세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키고 완성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근데 앞에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뭘 이루지 못해요? 성낼 수 있지 뭐. 근데 뭘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돼.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이 근본이 마귀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놓치면 여기 그냥 마음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근데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에요.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는 거라니까, 이 사소한 이 부분. 그래서 아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쭉 넘어가면서 아까 이제 말에 대해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너의 성품이, 너의 막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며, 그래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래야 좀 더 눈을 떠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무엇을 양육받는지요. 무엇을 양육받는지. 12장 1절.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기장에 둘러앉아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속도를 늦추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다리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뭐를 털어버리고
죄를 훌훌 털어버리십시오.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다 얘기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경주를 해서 통과해 있고 그들이 지금 우리 경기장 안에 있는 거 인생의 이 길들이. 예.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고 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냐면 아까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죠? 그 영들과의 싸움을 내가 하는지 누구로 말미암아 하는지 돼 있어요. 줄 쳐놓은 거 있죠. 뭘 사용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뭘 사용하라 그래요? 무기를 사용하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 영적 싸움은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귀신과 싸우니까 귀신 사탄 마귀 미혹 이르라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까 뭐라 해서 흉배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신갑 주니까 결론은 예수로 뭐하라? 옷 입으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장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것이 되어져 있으면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님의 무기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예수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자,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나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나 유혹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지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심한 싸움을 치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경주자로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길을 가는데 그것을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겼어요. 예,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무기를 사용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와 계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죄를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자꾸 죄 그러니까 다른 것만 생각하는데 뒤에 나오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자, 죄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죄인지 아닌지 뭘로 알 수 있어요? 죄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십계명이고 율법의 내용은 뭐라고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세부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가까운 이웃과 지체와 형제들끼리 막 시기하고 다투고 막 분쟁해요.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꼬라지를 부렸든 어쨌든 원인이 간에 뭐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죄를 다룰 때는 항상 이것으로 가야 돼요.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데 이 근본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원함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기준과 내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이. 그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경외와 공경과 존중과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서로 뭐하고? 종노릇하고 서로 공경하고 서로 섬기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에이 무슨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부터 차별을 한다든지 기타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결론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과 경외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노출돼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무엇을 양육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이제 하는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내 중심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꼬라지를 따라, 내 기분을 따라, 옛사람의 시기, 질투, 분쟁, 조금만 안 맞으면 화내고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다투고 분쟁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이런 하지 못하는 거, 위로는 또 아래로는 이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근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무슨 과정이요? 양육의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양육의 과정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등등등등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양육의 과정이 있어요. 이 양육의 과정의 끝이, 열매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근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이제 12장 볼게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으니까 제가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는 양육에 다 들어가요. 예, 양육. 원어로는 양육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훈련 이렇게. 예. 내게 징계를 내릴 때에는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자녀로 그래서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뭐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자녀로 인쳐주시고 제대로 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의 길을 가는데, 이 양육의 길을 가는 이유는 사랑이에요. 죄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길러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이요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 이걸 하신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목적이니까 사실은.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는 것입니다. 뭐 해준다고?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고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끔 하는, 그래야 아까 마귀에 속한 성품과 예수님께 대한 성품을 통해서 여기에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이기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를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볼게요. 이것도 제가 현재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배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양육받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양육을 하는 거니까.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성품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려고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이거 가르치시고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와 예수님의 자녀는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확실히 되어지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사랑을 그래서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나타내 주시고 받은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욕적인 거, 내 마음과 내 육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여전히 원수되는 거죠. 예. 집에 가출했다가 탕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놓고도 여전히 가출하기 전처럼 맨날 꼬라지 부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럼 뭐 돌아온 게 아니죠. 예, 예.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양육을 통해 그걸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은혜를 받겠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도 있고 다투지 않고요. 예. 친밀해지며.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작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이런 속성들을 역사하고 작용하는 것들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사람과는 오히려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 이게 분쟁의 요소를, 이게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십시오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이기도록 양육해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것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옛 사람에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이 양육을 통해서 어디로 입성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괴계와 또 미혹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있죠. 거기 원고에는.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는 사실이요. 그냥 막연하게 이 땅의 어떤 그거로만 생각지 말고 이 세상이라는 거, 육체에 생활하는 이 세상이라는 거는 그냥 용광로와 같아요. 용광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여기는 그 용광로니까 여기에 뭐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겠죠. 우리 속에 있는 뭐 옛사람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과할 때 세상에 거기서 뭐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미혹, 음행, 같은 수많은 것들이, 이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를 통과할 때 여기에 빠져서 여기서 영원히 그냥 눌러 앉아 살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길 통과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들을 다 어디에? 세상에 다 내려놔요. 거기 다 던져놔요. 쓰레기 더미에 다 던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만 나와야 돼. 용광로를 통과해서.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입성하는 거예요. 세상엔 다 쓰레기만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여기에 다 던져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로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서울역 이런 데 가면 이제 막 그 뭐 여자들 그 하는 섹시촌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지나가면 사람들이 땡겨요, 안 땡겨요? 좀 놀다 가세요, 쉬다 가세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처럼 세상에는 눈만 뜨면 보암지 먹은지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그 세상을 통해서 이 양육의 이 영광론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고 온전한 새 사람만 딱 엑기스만 나와서 정금같이 나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양육의 코스로 이것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수많은 유혹에 내 것을 옛사람을 거기다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만 빠져나오면 되는데, 여기 유혹에 빠져 살아버린다. 영원히 여기 나그네로 통과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영원히 집 짓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니까 막 나라와 싸우고 뭐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여러 가지를 다 받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져 나오는 거죠. 사랑을 배우고 익히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로마서를 보세요. 양육의 과정의 로마서 5장. 5장 1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라는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육의 길을 가는 동에서 뭐 억울함도 당하고 세상에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견고함을, 믿음에 대한 견고함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연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양육의 길을 통해서 그럴 때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아, 그때도 사랑했고 이렇게 사랑했고 오냐 이런 길을 가면 교만해지고 자기 의만 드러나지만, 양육의 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통과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의 인격, 아까 예수님의 그 베드로서후서 1장에 개역개정으로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참여하는 자들, 그 연단과 그걸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삶에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은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늘나라 입성하라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넉넉히 들어간다고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서. 자,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처럼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지켜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여러분에게 추천할 어느 누구의 추천장도 필요 없고 또한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추천장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착해지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베풀었다는 것을 누구나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양육했는데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착하고 선한 것을 드러낸다면 우리가 제대로 전한 거라는 그 열매, 그거 확실한 거 굳이 뭐 또 다르게 저기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제 세계명,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새 계약에 대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맞을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나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율법도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의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도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오늘날에는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을 때 그때도 모세의 시내산 갔다 내려오니까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막 엄청난 신령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너희는 직접 예수님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직접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그러면 그의 영광이 얼마나, 너희들의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라는 거, 실제적인 거, 마음판에 지금 새긴 것이거든요. 성전 삼았다라는 것. 히브리서 할 때 제가 해드렸죠, 그죠? 8장부터 쭉 읽어드렸죠, 그거. 우리 그 성전 얘기할 때 몸이 성전이라는 것.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하고 판단하는 율법도 이처럼 영광스러웠다면 사람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일은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작 모세의 얼굴에 빛나던 최초의 영광은 새 계약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낡은 것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는 얼마나 더 찬란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영광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영광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가리는 것은 모세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두꺼운 수건이 씌워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벗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로서는 안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돼서 우리는 무슨 계명을 지킬 수 있어져요? 새 계명을 지킴으로 율법의 완성, 율법의 자유의 율법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열매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게 나올 때 그 수고는 벗어집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그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없습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비칠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일하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것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는 이거 세 계명에 대한, 그건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로마서 설명할 때 한 것처럼.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에베소서를 봅니다. (4장) 20절을 볼까요?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 옛사람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에 행하되 마귀에 속한 인격과 성품, 우리는 예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숲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를 닮으라?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 양육받아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면 25절부터 바로 이웃들끼리 거짓하지 않고 서로 다투지도 않고 분내지도 않고 나오죠. 바로 열매가 그 열매들이 나오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열매, 차별하지도 않아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도 않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 이 세상에서는 이거를 통과하면서 그거 없애는 과정이에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것을 용광로처럼 통과해서 다 쓰레기장에 다 버리고 훌훌 털고 우리는 무슨 사람으로? 몸도 이제는 예수님의 영체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부활체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그래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게 되겠죠. 이 그림을 먼저 알고, 그래서 무엇을 양육받는 거, 그 양육을 통해서 여기에 마귀의 종노릇하면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내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꾸 끄집어 나가고 제거되어지고, 실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거되어져서 정결해지면서, 세상에다가는 다 쓰레기 내버리고 나중에는 정금처럼 새로워져서, 예수님 오실 때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그냥 예수님께 딱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디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체나 형제나 가족끼리. 그건 누가 싸우게 만드는 거다. 사단이 속이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끼리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종노릇 해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예전에도 말했지만, 기본으로 갖고 계셔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막 삐죽삐죽하고 삐지고 뭐 이런 건 벌써, 아직도, 마귀의, 이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사소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 큰 죄예요. 큰. 사랑의 배신이에요, 그게. 베드로 전서 5장 8절. 잘 아는 거지만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대적하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귀랑?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무장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 이 관계 안에 있으면이죠.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무엇더랑요? 잠깐 동안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맞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강해져야 돼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마귀는 대적하려면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고 그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그것이 우리의 마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 무장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뒤에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원고에 나오지만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랑을 깨닫고 되어질 때, 하나님의 무기를 사용하는 건 우리 영적인 존재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막 갈구고 누가 막 그러면 그 사람을 멱살 잡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그때 찾을, 그래서 계신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내는 거가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열받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게 안에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의를,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 예수님의 그 지나가다가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제 수건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이기고 율법을 완성한 것에 우리 안에, 우리도 그 완성자 안에 들어간 거,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수건을 가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우리 삶에서. 이거를 생각하라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내가 속고 사기당하고 있는지를,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내 속에 이 부분들이.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으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무슨 교훈을 받았어요? 사랑하라는 교훈이에요. 아까 똑같은 내용이 사실은. 그걸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과 초등학문을 따르며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세상 권세와 정사와 모든 것들을 모든 세상에 속한 모든 영역에서 충분히 이기고 다스릴 수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신갑주 있는 거 나왔죠.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호신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검도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13장에 보면 찾아보세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펼쳐놓기도 하고 하나로 정리를 해놨다는. 이런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좀 길러지면 좀 좋겠죠.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예수로 옷 입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영혼을 따라 정욕을 따라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그렇게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으라고요?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분이 값지고 우리를 샀으니,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하나 더 볼게요. 현대 성경으로. 28절을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유익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우리는요, 항상 얘기하는 창조의 계획대로 그 뜻 안에 우리는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짜시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그냥 그 계획에 맞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아주 쉬운 거예요. 네, 아주 쉬운. 바다를 제주 해협을 헤엄쳐 가는 게 편하겠어요? 배 타고 쭉 가는 게 편하겠어요? 예수님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 자기가 그러면 막 해외 토픽감이죠, 그냥. 예. 배 타고 그거 건너면 해외 토픽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게 처음부터 계획되어져 있는 대로 그냥 피조물은 창조주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떻게 물 밖에서 살 수 있겠냐고요. 이게 아무리 좀 그 물고기 세계에서 좀 뛰어나고 엄청나게 두뇌가 IQ가 많아서 야 우리도 육지에서 저걸 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뛰쳐나오면 죽어요 다. 떼죽음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토리 키재기에 지네가 안해 해봤자 누구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을 놓치냐고요 도대체가. 의미를 모르니까. 물고기 밖에서 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믿잖아요. 애들도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놓치고 뻐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예수님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무슨 대단한 무슨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낮아짐과 계속 나를 따라오라. 낮아져라. 높아질 생각하지 마라.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양육하시는 거죠. 자, 프린트물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봅니다. 예. 내가 보통 사람처럼 약한 인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싸움에 이기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맞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뭔가로는 이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저거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지 복수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근본적으로. 4절에 보면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마귀의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교만. 이게 사단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자꾸 예수님의 뜻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자꾸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성경은 이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고 자기 이게 맞는 것 같고 그게 다 사단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빨리 캐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그냥 무방비로 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본이 그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 근데 거기 그냥 무방비로 돈 조금만 사기 당해봐야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잘 거죠. 언제 가서 쫓아갖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럴 텐데 마귀에게 사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심각한 걸 모르니까 그냥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는 거라고까지 얘기하고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건데. 거역하고 모든 교만한 사상과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을 가리우는 온갖 장벽을 부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성경대로 안 살게 만들어요. 예. 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순종시킨 다음 나머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게요. 예. 찾아보세요. 지금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막 그 사단의 활동이 눈에 보여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왜 죽었나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적이 됐어요. 죽었었어요. 자,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예,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원하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미혹받았어요?
마귀에게 미혹받았어요. 주일날 제가 설명한 것처럼 마귀에게 미혹받으니까 결론은 마귀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거든요. 말씀대로 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양육하려고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마귀에게 자기 원하는 거, 내 마음과 보암지 먹은지 탐스러운 거, 자기 육체와 자기 기분과 이렇게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버렸죠. 근데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놓은 우리를 향한 뭐 상상도 못하는 이 엄청난 거 있잖아요. 이거 막 하늘에 속한 복, 아가페 사랑, 막 예수님을 예정해 놓은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의 배신이라고 반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 에이 뭐 선악과 하나 따먹을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그것이 알고 내가 그것을 행할 때 할 때도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드러날 때 감사하고. 그래서 진노의 잔했더니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강력한 무기,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 예수님을 찾고 믿음의 온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양육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양육받는 무엇을 양육시키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양육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볼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교회 안에 지체,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것도 반복되는 것도 다루며 가겠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람과 사람끼리는 서로 돌보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종노릇해주고 이런 관계로 주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주신 것이 의지와 위로의 대상도 아니고요. 다툼과 시기의 대상으로 주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게 있으면 안 돼. 그런 게 있으면 벌써 그거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교회를 마귀가 막 장난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그 질서를 안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속았기 때문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이건 한 번도 읽어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생겼을 경우, 교회 안에서입니다. 지체 안에서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세상 재판에 넘겨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날이 오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할 여러분이 그렇게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성도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탕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경험한 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요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을 못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히려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거고 우리가 자녀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럴 존재인데 거기에다가 디림입니까? 왜 거기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이거 전혀 몰라요. 교회들이 신경도 안 써요. 이런 말을. 그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밥인 거예요. 100% 이거는요.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많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고 상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쯤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도 아닌 재판관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남에게 속는 편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나쁜 짓을 일삼아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습니다. 심지어 교우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줬더니 서로 물고 주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요. 세상에 걸려요. 세상에. 사소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아까 성경에 나온 거죠. 성례는 우린 아주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거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게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예. 말하는 건 좀 더디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걸르라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나라를 차지하지 못해요. 예?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동성끼리 성관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을 볼게요. 두 군데만 더 찾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 그걸 분별이 돼야,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 요한일서 3장 7절.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보는 거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미혹하는지를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죄가 뭐냐는 거죠.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였죠? 이런 거, 사랑하지 못하는 거. 예수님의 인격이 아닌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살인 뭐 등등등등 이런 거. 예수님이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무엇로 오셨어요? 아가페 사랑의 뭐로? 나타나심으로. 확증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처럼. 반드시. 예. 자,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사랑의 열매를 맺나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나 이 말이에요. 입술로만 아니라.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 마귀의 일은 서로 미워하고 싫다. 아까 나 해줬죠. 이건 귀신일 것이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자녀의 거기서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그래서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요, 사랑으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아까 쭉 설명한 것처럼 그 양육을 통해서 결론은 자녀로 우리를 인치시고 양육과 고난의 길을 감을 통해서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옛사람의 것을 제거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거기는 억울함도 당하고 누명도 쓰고 뭐 핍박도 당하고 그래서 뒤에 나와요. 이제 세상 얘기할 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그렇다고 세상과 멱살과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돼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그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세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특히 가족 안에서, 지체 안에서는.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 죄는 이게 죄라는 거를 잘 옛날 뭐 훔쳐먹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이거. 사랑하지 않아서, 공경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뭐 이렇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뭐 맨날 얻으려고만 하고, 막 수단 삼는 거. 이게 다,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대한 정의를 써놨는데, 하여튼, 정과 욕심과 탐심으로 미혹에 빠지지 않은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되지 못하게 하려고 좀 놀다 가세요. 여기서 같이 좀 이런 거예요. 붙잡는단 말이에요. 이걸로 붙잡고 돈으로 붙잡고 여자로 붙잡고 뭐 수 없는 것도 여기 세상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 여기를 불태워 없애요, 안 없애요? 게헨나 쓰레기장 불타 없어질 곳. 우리는 그냥 다 옷도 다 벗고 육체의 몸도 싹 다 세상에 속했던 거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누구의 몸으로 바뀌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거예요. 하나도 세상에 밀어두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고 다음 이제 세상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싸워야 될 구체적인 것들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더 해주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사단의 어떤 작용과 뭘 내가 양육받는 거고 무엇을 내가 집중하면서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어떤 것인지 나 혼자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음으로 내 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음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서 양육받는 서로의 어떤 귀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혼자 있으면 천사예요. 아무도 갈구질 않아. 누구랑 싸워요? 팔이랑? 예수님은 그 양육의 때문에 이걸 해놓은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알아라. 그래서 누구로 무장해라? 나 예수로 무장해라. 구체적으로 무장하는 방법들이 어떻다. 나와 있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